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팀 켈러 회의주의자에게 말하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팀 켈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로 악과 고통의 문제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당한 고통을 철학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묻는다. 그러나 실존적이고 인격적인 문제로 고통을 바라보는 이들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철학적 질문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잔인한 고통을 방치하는 신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 저자는 2004년 12월 인도양에서 일어난 쓰나미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25만 명이 죽었다. 몇 주 동안 신문과 잡지에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라고 쓴 독자 편지와 기사가 넘쳐났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선하다 해도 능력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선함과 능력을 모두 갖춘 신은 없다. 인도양 연안에 쓰나미가 닥친 이후로 특히 더 그렇다. 팀 켈러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6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1. 악과 고통은 하나님께 맞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2.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3. 예수님을 순교자에 비유할 수 있을까? 4. 하나님의 고통. 5. 대속과 고통. 6. 부활과 고통입니다. 팀 켈러는 첫 번째 악과 고통은 하나님께 맞서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다룹니다. 악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입증해 보이려는 철학적 주장이 있다. 정말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악, 무의미한 악이 차고 넘친다. 그러므로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 팀 켈러는 이런 주장이 이미 전제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들은 세상에 가득한 악이 나에게 무익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악이 무의미할 것이다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팀 켈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악이 더 큰 맥락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비밀이지만 하나님이 더 큰 맥락에서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팀 켈러는 특별히 이런 회의주의 주장에는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언뜻 냉철해 보이는 회의주의 속에 인간의 인식 능력에 대한 거대한 믿음이 숨어 있다. 인간의 지성으로 고통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없다면 그건 답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전제한다. 그러나 이것도 맹목적 신앙의 일종이다. 이에 대해 팀 켈러는 기독교 철학자 엘빈 플란팅가의 존모기 예화를 들었습니다. 2인용 텐트 안에 큰 세인트 버나드 개가 안 보이면 그 개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모기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팀 켈러는 고통이 유익을 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라. 하나님이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을 잘 사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온다. 몸이 아파 고생했던 일들은 개인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꼭 필요한 일들인 경우가 많다. 비극적인 일 자체를 고마워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거기서 얻은 성품과 통찰, 용기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팀 켈러는 악과 고통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2가지 시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세상에 넘치는 악과 고통을 끝내지 못해서 화가 난 위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지만 선한 뜻을 가지고 악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허락하는 위대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의 신은 어떤 신인가? 당연히 후자다. 팀 켈러는 이런 논증을 통해서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는 두 번째, 오히려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이 크리스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악과 고통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를 인용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가 너무 잔인하고 부당해 보인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부정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정당과 부정의 개념을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 무엇과 비교해 우주가 정당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말한 것일까? 나는 악은 무신론자에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팀 켈러는 진화론자들이 악과 고통의 문제로 분노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아이러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인간은 고통을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굶어 죽거나 억압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자연 도태를 믿는 진화론에 의하면 죽음, 파멸,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무신론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자연계가 몹시 그릇되고 불공정하며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신을 믿지 않는다면 자연계의 부당한 폭력성에 그렇게 분노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팀 켈러는 기독교 철학자 엘빈 플란팅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무신론적 진화론에서는 참다운 도덕적 의무가 존재할 여지가 없다. 진정한 악에 대해 말할 길이 없다. 정말 무시무시한 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실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셈이다. 비극적인 사건이나 고통, 불의 같은 일들을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다 문제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려도 악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팀 켈러는 물론 악과 고통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이유를 모르는 고통을 당하는 교인들이 많다. 성경도 고통의 이유를 다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팀 켈러는 감사하게도 성경이 고통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는 특별히 성육신 교리, 십자가 교리, 부활 교리, 종말의 교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먼저 성육신 교리부터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부러 인간의 고통을 뒤집어 쓰기 위해 세상에 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크고 깊은 고통을 체험하셨다. 성경은 고통스러운 경험 하나하나의 속뜻을 알려주진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고 말한다. 아픔과 절망에 당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품고 고통에 맞설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팀 켈러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며 기이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순교자에 비유할 수 있을까? 마카비서의 유대인 순교자들은 죽을 때 영웅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팔다리가 잘려나가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코앞에 닥친 비참한 운명에 심하게 흔들렸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한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누가는 죽음을 앞둔 예수가 깊은 고뇌에 빠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는 하늘 아버지께 혹시 다른 길이 없는지 물으며 죽음을 모면하려 애썼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도 예수는 마카비의 순교자들처럼 지켜보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으라고 당당하게 부르짖지 않았다. 도리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울부짖었다. 팀 켈러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55년 옥스퍼드에서 휴 라티머와 니콜라스 리들리가 화형을 당했다. 순교자들은 담대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았다. 불길이 치솟는 순간 라티머가 차분하게 말했다. 리들리 주교님, 마음 편히 먹고 사내답게 처신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의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는 예수가 왜 예수를 따르는 순교자들보다 더 심하게 죽음에 짓눌렸을까 하는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팀 켈러는 네 번째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복음서 끝부분에 기록된 예수의 고통의 이유를 알려면 삼위일체라는 수수께끼 같지만 결정적인 교리를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지음받은 게 아니라 창조에 동참했으며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토록 살아 있었다. 하나님과 더없이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지만 지상 공생의 마지막은 달랐다. 예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다. 간절히 바라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을까? 팀 켈러는 예수가 영원한 버림이라는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볍게 알고 지내는 이가 외면하면 어떨까? 별로죠. 데이트 상대가 외면하면 어떨까? 조금 힘들겠죠. 배우자가 외면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큰일이죠.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면 또 어떨까? 생존이 안 되겠죠. 그러나 영원 그 이전부터 누려오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상실하는 아픔은 어떤 것일까? 예수의 상실의 고통을 인간이 가늠할 수 있을까? 예수는 아무리 긴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고통을 맛보셨을 것이다. 성경은 인류가 영원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고 말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는 쇼크 상태에 빠졌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울부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속속들이 관계적인 진술이다. 예수는 지옥불 같은 외면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절한 외침을 올리셨다.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무한정 분리되는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는 친밀감이 넘치는 언어로 부르셨다. 팀 켈러는 다섯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대속과 고통의 주제를 다룹니다. 예수의 죽음은 다른 죽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신체적인 고통 따위는 우주적으로 버림받는 영적 경험에 비교할 게 못 된다.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절망, 거절, 외로움, 가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고통, 고문과 감금 따위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독특하고도 완전하게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인간의 고통의 정점을 넘어섰으며 인생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우주적인 거절과 고통을 겪었다.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하나님도 버림받아 외로운 이와 하나 되어 깊은 고통을 맛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한 까닭이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가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명을 띠고 세상에 왔다고 말한다. 훗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악과 고통을 끝장낼 수 있도록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고 말한다. 팀 켈러는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악과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다 알 수 없는 신비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허용했는가 질문을 던지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아도 답은 여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인간의 처지에 냉담하며
멀리 떨어져 지켜볼 뿐이라는 주장도 답이 아니다. 이건 이실론 스토아 철학이겠죠. 그분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에 뛰어들었다. 그 마음이 너무도 절절해 스스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알베르 까뮈의 한 에세이에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자 인간이었던 분이 고통과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악과 죽음을 두고 그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골고다의 그 밤은 인간사에 너무 중요하다. 신성을 가진 이가 그 어둠 속에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절망과 고통의 죽음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내셨다. 고뇌에 찬 그리스도의 외침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과 끔찍한 회의는 그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다. 팀 켈러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며 스스로 십자가를 졌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당하는 삶의 참혹한 현실에서 맞설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팀 켈러는 여섯째, 부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성경은 고통을 겪는 이에게 십자가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실도 제공한다. 성경이 가르치는 미래는 실체가 없는 낙원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인간의 세상을 벗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이 물질 세계로 내려와 깨끗하고 새롭고 완전하게 만든다고 하신다.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 종말에 더 영광스럽게 된다. 성경은 부활의 교리를 말한다.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삶에 대한 위로 정도가 아니다. 우리가 늘 원하던 삶이 회복된다고 하신다. 여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 되돌려지고 바로 잡힐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영광과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하신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와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는 물질 세계와 우주의 부패와 손상을 단번에 털어버리는 권세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 것이며 막연하게 기대하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팀 켈러는 부활의 교리가 고난받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을 불어넣는다고 말하면서 C.S. 루이스의 또 말을 인용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고통을 두고 흔히들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일단 천국을 품으면 그게 뒤에서 작용해서 소급작용되어 괴로움을 영광으로 바꾼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나온 얘기지요. 종말에 고통을 받은 만큼 더 영광스럽게 변한다. 많이 고난받은 이들이 더 큰 영광을 경험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가장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지요. 팀 켈러는 기독교의 종말 교리가 세속주의와 동양 종교와 참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세속주의 세계관은 미래를 죽음과 역사 이후에 다가올 회복으로 보지 않는다. 죽으면 다 끝이다 그렇게 말한다. 동양 종교들은 인간이 개체성을 잃고 위대한 영, 완전한 영혼으로 돌아가고 이 세상에서 누리던 물질적 삶은 영원히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천국을 믿는 종교인들도 보상이나 소원 성취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 성경에서 종말의 미래는 인간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영광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물질계의 완전 회복을 말한다. 인간이 받은 모든 고통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세계를 말한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주고 기독교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종말의 교리가 악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제공한다. 이것이 팀 켈러 목사의 논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